1월 11일 월요일 특별기도의 19일차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낳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멜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더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낳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멜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더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멀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더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지난번에 우리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봤죠. 그때 지식과 사랑의 차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지식이라도 그것이 혹여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이라도 사랑과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 교만하게 하는 것이 된다고 얘기했고요. 우리의 목적은 그 지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랑에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식이 더 확장이 되어서 우리의 존재가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존재라는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였죠. 1절에서 3절 내용이 이 원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전체적인 원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그 원리를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현재 상황에 적용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신앙이 어렸어요. 갓난아기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원리들을 하나하나 삶에 적용을 시켜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갓난아기가 아니라 성장한 청년이나 혹은 어린이만 됐더라도 이렇게 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만 해도 좋겠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적용해 주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가 많았잖아요.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또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도 기도를 많이 해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열정도 뜨거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도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났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도 신앙의 행위가 신앙의 성숙의 정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볼 때 나에게 이런 행위가 있구나라는 것으로 자기가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면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본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절부터 6절 한번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하는 성경 지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시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얘기하는 주장한 내용이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 신이다. 우상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 조각해 놓거나 만들어 놓은 대상일 뿐이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린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고 예수님을 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에게 그 신전에 들어가고 제물을 먹고 이런 것들이 아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바른 신학적 지식입니다.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에 대해서, 신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너희의 지식이 옳고 바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 지식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지식을 칭찬하고 인정한다기보다는요, 이 논쟁의 초점을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돌리기 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지식이 바르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논쟁의 초점을 정말 더 중요한 초점으로 우리의 존재가 자기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존재라는 그 정체성에 너희 행동이 거침이 된다는 그 더 중요한 논쟁점으로 넘어가기 위한 내용일 뿐이지, 고린도 교인들의 그 지식을 칭찬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지식, 이 4절부터 6절까지 이 지식도, 그럴듯해 보이는 이 지식조차도 사실은 더 깊은 수준에서는 맞지 않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에게 우상과 상관없다는 이 지식은 맞지만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결론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들이 우상의 집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10절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거든.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에 이들이 들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한 논쟁의 연장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의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 귀신, 사탄이죠.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귀신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에게 절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들의 우상의 신전에 같이 참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함께 제사하는 것이 되고, 귀신에게 제사하고 그 음식을 같이 먹는 자는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이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귀신에게 제사하는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신전 제사에 참여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 와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는 게 돼요. 아니, 효과가 없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을 살피고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하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 고통이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성만찬 본문에서 보겠지만 그들이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셨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신 게 되었고, 우리 중에 약해진 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믿음이 약해졌다는 뜻도 되고요, 몸에 병이 들었다는 의미도 있어요. 나중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에 참여하는 거, 그 제물을 같이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 보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맞죠. 그런데 더 깊은 차원에서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 귀신과의 교제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 일들은 종교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일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었을 뿐더러 우상의 신전을 그 지역에 모시는 것들은 굉장한 그 명예이기도 하고 어떤 경제적인 효과와도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종교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사회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 거예요. 우상의 신전에서 참여하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안 참여하게 되니까, 그걸 딱 끊게 되니까 사회적인 활동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처음에는 안 그랬던 거죠. 아, 이건 아니야. 우상에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한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데 우상의 신전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했던 것이, 유혹과 어떤 여러 불편한 상황들,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들, 비난을 받을 그런 상황들을 면하기 위해서 차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넘어갔던 거죠. 합리화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변명의 논리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했던 거죠. 네, 표면적인 지식에서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영적인 부분에서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제가 뭐 세상의 유흥을 즐기는 것, 뭐 술을 먹는 문제, 이런 것과 연관될 수도 있겠다. 사회적인 활동과 연관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연관돼 있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것을 즐기는 것이 여러분의 영에 분명한 큰 타격을 줄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활동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타협을 하는 그런 일들이 영적인 손해를 줄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성장의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당장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다닌 사람이 오늘부터 11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11조 하는 게 맞는 것이지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지만, 교회를 오늘 다니고 오늘 영접한 사람이 오늘부터 11조 하진 않아요. 대부분은요. 어떤 경우에는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부분에서의 삶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인도하신 가운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준은 이렇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삶에서 어떤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씨름과 기도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당장 뭐 오늘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바울이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얕은 지식을 우선 인정하는 듯 하면서, 그죠? 지엽적인 논쟁은 뒤로 돌리고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 고린도 교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놓쳤던 이유를 제시하는 거죠. 거기로 논쟁점을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먹고 마실 때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 성도들이 우상에 대한 습관, 그대를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어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먹는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너희 행위를 보고 따라하면서 우상의 제물이라는 양심의 꺼리낌을 가지고 먹는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그들의 갖고 있는 그 지식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확장된 영적인 지식은 10장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스스로 자유하다면서 하는 행동이 사실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도 우리에게는 일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양심이 상해지는 것이 우리의 영향이라면 그것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9절부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13절에는 더 강하게 얘기하죠. 나의 고기를 먹는 행위 때문에 형제에게 조금이라도 영적인 손해, 신앙적인 손해를 주게 된다면, 그들의 양심에 손해를 주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걸 먹고 안 먹고 때문에 우리가 더 풍족하거나 부족한 게 아니다. 여기서 뭐 잘 산다 못 산다 이렇게 써놨는데 개역 한글 번역이 좀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먹어도 풍족해지는 게 아니고 먹지 못해도 부족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8장 전체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면 먹어도 되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고려해서 먹어라 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쭉 보니까 이 내용이 허용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술은 먹어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고려해서 안 보이게 먹으면 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유흥점을 가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니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8장은요. 그러니까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지만 이게 보면 13절의 내용 아까 본 것도 보시면 아시겠죠. 이건 강하게 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지식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인정하면서 논리를 전개하는 것뿐이지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세요. 13절에 더 강하게 나오잖아요. 18절에 음식 먹고 안 먹고 전혀 중요한 거 아니다. 13절에 나는 절대 안 먹는다. 영원히 안 먹는다.
조금이라도 그런 여지가 있으면 난 안 먹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먹지 말라는 얘기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요, 신앙인들이 저지르곤 하는 어떤 오류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쉽게 저지르기 쉬운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어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실 때 나름의 방법으로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모습이에요. 이들도 분명히 처음에 감동으로는 이게 아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니까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거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가 있었을 건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멀리해라, 하지 말아라라고 했을 때 반박했던 내용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우상 아무것도 아니잖아, 먹어도 돼, 그런 주장을 반박했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반박하는 편지를 썼을 거라고 얘기 드렸죠. 충분히 정황상 그려지죠. 이 재현 내용이 아니라 주석에서 이제 성경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나름대로 합리화하면서 하려는 그런 오류가 있는 거고, 그것은 신앙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기 쉬운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완악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완고함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완고함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모압 왕 발락이 술사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건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 근방에 이제 이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근데 그 세력이 너무 커서 발락이 두려운 거죠.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자기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발람을 초청해요. 첫 번째로 발락이 귀족들을 발람에게 보내서 청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막으셨죠. 그런데 이제 발락은 자기의 어떤 그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요. 그런데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발락이 약속한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재차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죠. 발람의 욕심을 아시기 때문에. 근데 노중에서 가는 중에 천사를 보내서 발람을 위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십니다. 발람이 이제 풀이 죽어가요. 거기 이제 문맥을 보면 행간의 느낌이 풀이 죽어 있는 발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발람이 풀이 죽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돼요. 그리고 발락의 재물도 얻지 못하죠.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처음에 욕심이 앞섰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금지에 따라서 순종한 발람의 이야기, 우리가 본받을 만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발람은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왜냐하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발람이 개입돼 있었어요. 발람이 이 발락에게 계략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계략을 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음행을 하게 만든 겁니다. 발락의 재물을 끝내 얻지 못한 그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지 못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알면서도 꾀를 낸 거예요. 꾀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꺾지 못해서 욕심을 따라 행하다가 멸망한 사람에게 대표자가 된 거예요. 멸망한 사람의 대표자가 됐어요. 발람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금지하셨는데 꾀를 내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이 욕심에 따른 행동. 유다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세 명의 사람이 나오죠. 가인, 발람, 고라. 각각의 자기의 길을 개척한 사람들이에요. 멸망의 길이죠. 이 발람은 삭슬 위하여서 어그런 길로 갔다가 멸망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이 길에 대한 욕심, 발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었죠. 이것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니에요. 감동으로 그들이 알아요. 근데 합리화시키고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억지로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먹어도 즐겨도 누려도 풍성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먹지 않고 즐기지 못해도 누리지 못해도 부족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지도 못하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셔야 돼요. 결코 이런저런 논리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소멸하면서 그 길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즐겨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죠. 그리고 즐겨 순종하지는 못하더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또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죠.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 가운데 인자에 거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다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터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그 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뭘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더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같이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혹여나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나의 길을 걷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아버지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리 왈라세르와르 캄마와라라라 할렐루야 캄마와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할렐루야 칼로와 나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 나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 우리 안에 아버지 세상을 향한 욕심들 완악함들을 주님께 드려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의 욕심들을 아버지 긍휼히 보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아버지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레켈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리 비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마와알라 세르와르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아버지 부분들과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마와이리 물질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리켈로알라 세르와르 캄마와르 왈라 세르와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부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레켈로알라 세르와르 캄마와르 비알라 칼로알라 캄마와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모두 다 아버지 의탁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겪어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핍박들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지혜롭게 반응하며 그 가운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로칼라 세르와르 캄마와르 비알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리 왈라 세르와르 캄마와이리리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르 비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마와이리리 로칼라 세르와르 캄마와르 할렐루야 칼로알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과 우리 안에 있는 불안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아버지의 능히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불신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칼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비알라 세르와르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소망의 증거들을 더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며 성령을 소멸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금 성령이 충만하게 부릴 듯 일어나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리 비알라 세르와르 캄마와르 비알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리 비알라 세르와르 캄마와르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와 위축되어 있고 연약해져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아버지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레켈로알라 캄마와이리리 레알라 세르와르 캄마와르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아버지 행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르 레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마와이리리 레알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레알라 칼로알라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소서.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를 카루아르 캄마와이리르 위알라 칼루알라 캄마와라르르 할렐루야를 칼루알라 카루아르 캄마와이리르 위알라 칼루알라 세루아르 캄마와이리르 위알라 칼루알라 캄마와이리르 위알라 칼루알라 세루아르 캄마와르 할렐루야르르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렐루야를 카루아르 캄마와이리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렐루야를 카루아르 캄마와르 위알라 칼루알라 세루아르 캄마와이리르 위알라 칼루알라 캄마와이리르 왈라 세루 우리 안에 드는 모든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치 못한 모든 생각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거절합니다. 우리가 대적합니다. 레켈로 알라 세로 아라 캄마와이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 알라 세로 아라 캄마와 할렐루야 카로 아라 캄마와이르 베알라 세로 아라 캄마와이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복에 대한 믿음을 아버지가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진리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 알라 캄마와이리 베알라 칼로 알라 세로 아라 캄마와라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로 아라 캄마와이리 할로 알라 캄마와라 할렐루야 카로 아라 캄마와이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속히 해결되도록,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남한 땅을 비롯해서 북한 땅 지금 궁일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서 열방을 위해 준비된 민족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도 아픈 교회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교회를 봅니다. 지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한국교회들이 새롭게 아버지 회개하며 갱신되며 주님 앞에 세워져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아버지 이 한국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 교회들을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수립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힘있게 우리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부도 청년들을 위해서도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으로 세워지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립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도 이제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이제도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보호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합당하게 준비되도록 주님 세워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오히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 한 명 한 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혼탁한 세상, 아버지 유혹이 아버지 넘실대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 새벽 이슬과 같이 예비된 청년들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전 선교사님들 이삭, 데이비드 에스테르, 존, 오미드 마리암, 바흐럼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비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터키 땅에서 아버지 열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비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삭 선교사님, 데이비드 에스테르 선교사님, 존 선교사님, 오미드 마리암 선교사님, 바흐럼 선교사님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어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고 있더라도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 복 내려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
말씀을 성령의 이적과 기사로 증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아버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안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 하나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최영기 집사님께서 심장에 좀 불편한 그 느낌 때문에 검사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별 문제 없도록 하나님, 또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우리 최영기 집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영기 집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그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심장에 아버지 불편한 문제 때문에 검사를 받고자 하는데 아버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시고, 혹여나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한 우리 기도들을 날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외면치 않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기도의 제목, 그 내용대로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도록 두신 이웃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개인 기도 한 30분 정도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회는 마쳤습니다.